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4년도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기대와 기도와 기다림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신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묵상하던 것 잠깐 내려놓고 이런 마지막 상반기 마지막 그리고 하반기 시작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아오게 하셨다. 또 더 나아가서 살아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인도하여 오셨어요.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한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광야로 이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 지리학자들이나 지금의 지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지금의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머물러 살아가는 그 땅까지 해변도로를 따라 살아가면 지금 한창 전쟁을 하는 가자 지구와 그리고 바닷가 그 길을 따라가면 일주일만 하면 간대요. 그 길은 목마름도 없고요, 배고픔도 없고, 언제 어디서나 먹고 마시고 웃으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길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이끄신다라고 하면서 광야길로 이끄시고 40년의 시간을 그곳으로 이끄신 거예요. 광야는 낮에는 태양, 밤에는 추위로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엄청 힘든 땅이 광야예요. 광야는 온갖 이름 모를 그 독충들 또는 맹독을 가진 그런 동물들이 항상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아마 거친 환경이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생명체도 아주 도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얼핏 해봅니다.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쉬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장 또 광야는 오아시스마다 사람들, 부족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샘물을 얻을 수가 없고, 또 오아시스마다 거하는 부족들의 그 사나움으로 인해서 공격당하기 쉽고 몰살당하기 쉬운 그런 장소가 광야예요. 사람이 어쩌면 가장 살기가 힘들고 살아내기 어렵고 괴롭고 위험한 곳이 이 광야라는 말 속에 다 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마무시한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끌고 간 것이 광야길이었다라는 거. 그것도 한두 주가 아니고 사흘이 아니고 40년 동안. 왜 이러셨을까? 왜 하필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위험한 광야길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을까? 그 이유를 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고 마음이 어떠한지 훈련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길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사랑한다며, 나 좋아한다며, 나에게 복된 것 주고 잘 되기를 바란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는지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수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렇게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광야길로 하루하루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목적이 있고 계획을 가지고 광야길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참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름을 불렀는데, 나를 사랑한다며, 나에게 복된 걸 주기를 원한다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며, 그런데도 도무지 왜 내 인생, 내 생활은 이렇게 막히고 꼬이고 안 풀리고 답답하고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지나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상반기를 살아왔어요.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무거웠습니다. 살아온 거 아니라 견뎌온 것 같고 버텨온 것 같은 그런 생각, 세상살인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이러시는가, 내가 뭐 잘못했는가 묻기도 하였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혹하시다, 내게 너무 하신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정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내도록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4절 말씀을 보면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거나 물집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먹여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어 아우성 칠고 하나님 앞에 고기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먹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요구를 들어주셨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이 없다, 목말라 죽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쳐서 물을 내게 하셨고, 농사를 짓거나 길쌈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떨어지지 않았고, 그 약을 구하기 힘든 이 광야 40년 동안 발이 다치거나 발이 부르트거나 발이 물집 생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루하루 내일 뭐 먹어야 되지 걱정도 하고, 이 목마름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지, 물은 어디에 있지, 마실 것을 걱정하고, 이 옷 다 떨어지고 이 한 벌 있는 옷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어디 가서 옷을 구할까, 실은 어디서 구해야 될까, 밤에는 땔감을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낮에는 먹을 것, 더위를 피할 그릇을 걱정해야 되고,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고민의 연속이고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있어야 될 때, 입을 것이 있어야 될 때, 마실 것이 있어야 될 때 그때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그 험한 광야에서 살아내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 사람이 생존하는 것,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이끄시고 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공급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고 얻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골짜기나 산이나 그리고 어디든지 샘이 늘 넘쳐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밀과 보리의 주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주산지고 그리고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는 철이요 거기는 동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풍부한 땅이고 거기는 먹어서 배부르고 거기는 옥토와 같은 하나님의 땅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가 생각할 때도 늘 모자랐죠. 넉넉해서 살아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여기 늘 모자랐고 늘 힘들었고 늘 부족했고 그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어떻게 메꿔야지? 이거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지난 상반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달라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해온 것 같아요. 늘 돈 좀 주세요. 늘 이것 좀 해주세요. 늘 이것 좀 풀어주세요. 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상반기에 하신 것은 12절 말씀처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너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만이라도 달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 대신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상반기 힘들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쓸 것 없이 모자라서 쓸지 못한 것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지 못한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반기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실 겁니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그 복을 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모자라게 때로는 부족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게 만드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 염려 없을 수 없고 당연히 있을 겁니다. 100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원의 근심을 하고 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 원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의 근심과 걱정을 맹할 거예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감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살아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간 곳은 광야였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사람 살아가기에 최악의 조건입니다. 더위와 추위, 지침과 목마름, 독충과 맹수들의 위험, 사나운 부족들의 공격,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최소한의 뿐인 거예요. 사람이나 생물체가 살아가기에 가장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조건이 바로 광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지나올 수 있고 40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광야에서 사흘도 못 살았을 거예요. 40년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요, 겉보기에는 살기 좋은 환경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기에 참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곳이, 위험한 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세상살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우스갯소리 했는 기억이, 그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나는 지금 몇 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그리고 위험한 곳이 우리의 세상, 어쩌면 광야 중에 광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지난 상반기 또한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과 공급하심과 지키심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건지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바로 감사입니다. 기뻐함입니다. 만족함입니다.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 일부는요, 하루하루 걱정하는 게 짜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복을 준다며 근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지금 못하는 짓이야. 만나를 받고도 굴굴거리고 툴툴거리고 야, 이것밖에 먹을 걸 안 줘? 고기 먹고 싶어, 부추 먹고 싶고 파 먹고 싶어. 하나님의 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꿀꿀거리면서 투덜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요, 더 크고 더 놀라운 아름다운 땅, 골짜기나 산지 어디서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넘치는 그 땅, 밀과 보리의 주산지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꿀이 흐르는 주산지인 그 땅,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배부르고 옥토 같은 그 땅의 축복을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믿고 따라왔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은, 한 주 동안만큼은 인정할 것을 인정하십시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16절 마지막,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러나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 행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은혜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가 지위가 높아서도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내가 뭐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선해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다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난 상반기 살아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건강도, 안 아픈 사람, 안 아팠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팠었잖아요. 그럼에도 건강하게 살아오신 것. 세상살이 살면서 마음에 상처 안 있고 마음에 속상함이 없었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치유하고 그 상처 소생시키고 회복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견뎌온 것. 우리가 노력한 것의 대가를 받고 그것으로 쓰고 먹고 입고 살아온 것.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세상살이에 살아준 것. 지금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숨 쉬는 것조차 할 수 없어서 지금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죽을 지경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보고 듣고 심지어 삼시세끼 먹고 마시는 것, 그거 하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두 발로 다니고요, 두 손으로 10손가락으로 10발가락으로 세상을 지탱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걸어가고, 그리고 만지고 싶은 거 만지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씩 어디 맛집 있겠더라 만난 거 먹으러 다니고, 좋아하고 우아하고 멋진 곳, 그곳에서 폼도 재볼 수도 있고, 좋은 곳에 재미나게 구경도 하고,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저곳 여행을 다닐 수 있던 것, 이게 특권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라. 지난주에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45살 되는 사람 떠나보냈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다는, 우리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요, 내 살아있는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이거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반기를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요. 지난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상반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지켜주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하반기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에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난 상반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신앙은 착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 착각이 뭡니까? 내 능력, 내 재주, 내 노력, 이걸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삶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는 내 능력이다, 교만과 오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내 능력에 비해서 내 삶의 지금 모습이 형편없고 여전히 걱정하고 꼬이고 다치고 묶이고 그리고 무겁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궁시렁거리며 이게 뭐냐라고 하나님에게 따지고 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맞는 말씀인데요, 아무리 해도 나의 은혜가 보이지 않네요. 내 일이 지질이 궁상 같은 인생,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믿는 것도 의심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없으면 억지로라도 찾아내십시오. 쥐어 짜듯이 감사함을 만들어내 보십시오. 감사는 우리 삶의 습관입니다. 감사는 우리 믿음의 열매요, 꽃이에요. 보십시오.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맛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고 인정해야 돼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할 때 이 믿음이 하반기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마지막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마지막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요, 제일 많은 책이 처세술에 관한 책이에요. 그 처세술에 관한 거는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직장에서 성공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공하는 인간관계, 반대로 끊어내고 손절해야 되고, 그리고 사귀지 말아야 될 인간관계, 이런 이야기들, 사람과의 관계, 세상에서 잘 되고 풍성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그런 것에 관한 책이 서점에 제일 많아요. 그런데요, 그 책 전부를 다 끌고 모아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라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손절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말아야 될 사람 1순위, 감사한지 모르고 지 자랑만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궁시렁거리며 지적질하고 따지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사귀지 말아야 될 1순위의 사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감사해라, 감사일기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늘 불평과 원망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줘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자기 똑똑한 맛에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의 끝이 아니고 종착이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되는 순례자들이에요. 지금은 좀 어렵고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은 좀 막히고 지금은 좀 꼬인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걸어가야 되는, 지나가야 되는,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감사함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내 삶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때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감사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함은 믿음의 꽃이요 열매요, 감사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감사함은 내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입니다. 오늘 상반기 끝나고 이번 한 주간 하반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일들을 찾아내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한 주간이 되셔서 하반기 하나님과 함께 보기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